앞뒤자 우리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예수님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동행 두 번째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금수저 이야기 많이 하시죠? 혹시 금수저이신 분 있나요? 왜?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랬다고 도움을 청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금수저다. 우리 아무도 없어요. 제 주변에 금수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수저 어느 정도면 금수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금수저 한 유산을 얼마 정도 받으면 금수저일까요? 한 20억 받으면 금수저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1억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르죠. 내가 받을 1억은 굉장히 없어 보이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1억은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우리 1억도 없지만 20억 유산을 받는다고 그게 금수저일까? 그래도 20억 있으면 뭐 집도 아파트 뭐 크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한 채 사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20억의 유산을 받지 않는 그런 준다고 그러네도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그 정도 돈 필요 없다. 금수저 아니지만 그렇다고 20억까지 필요도 없다. 20억은 다 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 20억의 그 유산은 아니지만 20억을 받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유산은 아닌데 로또입니다.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됐는데 20억을 찾아가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당시 신문 기사에 이런 제목으로 떴습니다. 로또 830회자 1등 당첨금 20억 찾아가세요. 1등이 안 찾아가니까 신문 기사까지 이렇게 났거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830회 로또 1등 당첨자 끝끝내 20억 미수령. 그래서 그 20억이 복권 기금으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 1등이 되고도 찾아가지 않았을까? 내 돈 아니니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랬는가 찾아가 보니까 이 1등 당첨자를 찾았어요. 찾아서 물었어요. 왜 안 찾아갔냐고. 그랬더니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예 자기가 1등 된 걸 모르면 모르겠는데 1년 지나고 7개월째에 자기가 1등이 된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불이 나게 찾아갔대요. 나 1등이라고. 그런데 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그 날짜 하루만 지나도 무료라는 거예요. 무효. 그래서 줄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신이 1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라가지고 당첨금을 찾아가지 못했던 이 일이 뭐 20억 정도 뭐 원래 내 돈이 아니니까 뭐 없었던 셈 치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예 몰라서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왜 몰랐냐고. 그것을 확인을 안 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원래 로또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출퇴근할 때 한 번씩 가끔 로또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사다 놓았다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어디다 놓아뒀대요. 아마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눈앞에 나타났던 거죠. 왜 하필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갔으면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1등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814만 분의 1의 확률이랍니다. 1등 되는 게. 그게 정확히 20억 6천만 원을 이 사람을 놓치고 말았거든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유산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 안에 유산으로 누구를 남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빛을 보니까 20억의 유산과 예수님의 유산을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20억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한 관심을 보였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유산이라고 했을 때의 실망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진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억보다 예수님인가요?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20억보다 예수님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듯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로또를 샀던 이 사람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서고 확인도 하지 않잖아요. 찾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1등 된지도 모른 채 그 당첨금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종교생활을 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이와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들잖아요. 세상에 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요, 세상 짐 플러스 종교의 짐까지 우리에게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여기 있습니까?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황금 연휴 아니에요? 월차 월요일까지 쓰면 3박 4일 일본, 중국, 베트남 어디든지 갔다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돈까지 내가면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질 때에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짐이 우리에게 가볍게 느껴지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이 쉼을 누리고 그 세상 짐이 가벼워지고 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짐 플러스 종교의 짐까지 짊어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어떤 표정으로 오는지 아세요? 제가 맨날 여기서 인사하잖아요. 거의 이렇게 해맑게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의무감으로 아니면 지쳐서 아니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살이가 힘든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교회는 오지만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참하게 살아갔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렇게 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힘들게 살다 왔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몰랐다고. 주님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은 내가
미처 몰랐다고, 잊어버렸다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2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이 시간들, 지난주부터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에도 또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동에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다들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이 체크를 해보면 아마 드러날 거예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닌지. 온라인 주보에도 올려놨고요. 그리고 주보 삽지에도 들어가 있으면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동의 점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지금 잠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yes, no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안 되나요? 되나요? 괜찮나요? 오케이. 16가지 질문이죠. 다 체크. 16가지 질문이기 때문에 yes가 12개 이상 나오면 80점. 그러면 주님이 함께 있고, 그런 의미 아닙니다. 괜히 우리는 늘 그런 점수의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소리 어때요? 이상한가요? 괜찮나요? 네. 뭐 80점 이상이면, 12개 이상이면 주님이 뭐 내 안에 있는 게 확실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전에처럼 해주세요. 지금 말고. 네. 이게 여러분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주님을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그 내용이 너무 은혜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알겠는데 정작 내 삶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대요. 24시간 어떻게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지체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16가지 이 리스트를, 점검 질문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그 지점이 어딘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어나시나요? 길을 갈 때, 이동을 할 때,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순종한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나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의식해야 되나요? 주님을 의식하며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하며 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주 제가 예배 시간 가운데 1분간 우리 눈 감아 보자고, 눈 감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었어요. 몇몇 지체는 그 1분 사이에 깊은 잠에 들었다, 푹 잤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뭐 요즘 뭐 잠도 잘 못 자는데. 그리고 어떤 한 지체는 그래도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하니까 1분간 눈 감고 주님을 생각하면 뭔가 음성은 듣지 못하지만 주님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는 거죠. 전혀 주님을 느낄 수가 없어서 심지어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의심이 잠깐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 예배 시간에 1분간 묵상한다고 해서 주님을 느끼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늘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연습이,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6가지 이 질문 그 지점에 여러분은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시기와 질투가 날 때, 죄를 짓고 싶을 때, 미워할 때, 이럴 때 여러분은 주님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주님이 싫어하는 그 행동들을 우리는 스탑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연습하며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식하며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이 일들을 훈련할 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나중에 이게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면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집중해서 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들지만 그 순간에 얘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서는 내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을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그 시간들이 지나고, 그 집중하고 그 스트레스 받았던 그 시간이 지나고 주님을 묵상하며 나갈 때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웠다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다고, 주님, 나의 이 마음들을,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잠시 틈을 내어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간 그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그 하루의 일과 중에서 잠시 내가 참된 안식과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서 신앙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허다한 정인들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갔던 허다한 정인들, 자신의 생명을 구차히 여긴, 세상의 금은 보화를 쫓아서 주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던 수많은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냈던 인물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 이야기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 왕으로 살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재물을 줄 것을 바라봄으로 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차히 여기지 않아요. 왜 이들은 그렇게 세상의 많은 유혹과 욕심 가운데 그 길을 따르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 성공, 세상 금은 보화, 그것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놀랍지도 않지만 또 들으면 놀라운 이야기, 연애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통화를 무려 9시간을 해본 적이 있대요. 와,
그리고 자기가 지금 돈을 많이 벌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있는 것 가운데 뭘 자꾸 해주는데 너무 아쉽더래. 더 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없어서 못 해주는 게 너무 미안하더래.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구나. 주님을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죠. 왜? 9시간 통화를 하고 내가 있는 것을 더 못해줘서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께도 우리 9시간 하루에 주님과 의식하면 주님도 부담스러워 할 거야. 그 정도 안 해도 돼. 우리 지난주에 스크린 타임 확인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의도한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스크린 타임이 지난주에 비해서 마이너스 8%가 됐습니다. 4시간대의 벽을 깼습니다. 4시간인가? 5시간에 3시간? 정확해야 되니까. 제가 3시간 58분 이렇게 마이너스 8% 지난주에 대비해서. 왜 이렇게 이번 주는 많이 안 봤지? 보니까 내가 너무 바빴더라고. 금요일 날 체육대 해가지고 핸드폰 볼 시간이 없었고, 토요일 날 계속 이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대비 8% 제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 있습니다. 5시간 아니라 주님과 3시간, 4시간 정도만 주님을 생각한다면 하루에 그 정도면 아마 우리 삶이 달라질걸요.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다 없다? 아니, 여자친구랑 9시간 통화한다니까요. 더 못해줘서 이렇게 너무 미안하대요. 우리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힘들까?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그와 통화하고 그와에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은 있는데 왜 주님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1장 1절 말씀에 12장 1절 말씀이 나온 것.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가지. 무거운 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는요 결국 우리를 올가매어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알지 못하고요, 죄악 가운데 죄악을 즐기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거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려운 거죠. 왜? 특히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꼭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편안합니까? 왜? 죄 지으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나 진짜 큰일 나겠다 불안한 마음에 주님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절대 즐겁거나 편안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찾는 것이 뭐하다? 거북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를 끊어야 하는 이유,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죄는 하나님을 거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 죄가 신문의 사회 지면에 나올 정도의 그런 죄를 짓나요?
그런 죄 아니잖아요.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은밀한 죄입니다. 남들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그런 것들. 지난주 한지체는 그러더라고요. 1분간 주님을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더라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일주일 동안 내 안에서 불만, 불평 쏟아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신다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그런 죄들, 그런 죄가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방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주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시기 질투하고 그런 많은 죄의 문제들의 본질은요, 내가 주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기 때문에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겠나,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나갈 때 그것이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너무 억울해서 불합리하거나 그런 일로만 치부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본질은 주님보다 나를 앞세울 때 앞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평소에는 주님이 그렇게 생각나지 않다가도 죄를 지을 때는 너무나도 또렷하게 주님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많으시죠? 아니, 저만 경험하는 일입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나지도 않던 주님께서 죄를 지을 때만 주님의 얼굴이 그렇게 떠올릴지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주님을 밀어냅니다. 거부해버립니다. 왜? 그 죄를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 나갈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단절하며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몸에 기생하는 죄. 메시지 성경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에 기생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기생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기생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우리가 자각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데 주님과 동행했을 때, 주님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내 죄구나, 나의 잘못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려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평소에는 그걸 죄라고 여기지 못했던 것들 중에서 이게 주님 보시기에 죄였구나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밀하게 나 자신도 속이면서 익숙해져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도 한 번도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주님의 이름을 권능을 일으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인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가운데 불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가지장 모임을 하는데 어느 한 가지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그래도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지난 예배 시간에 1분 동안 주님을 생각한다고 잠시 묵상하는 그런 시간에 자기가 깜짝 놀랐던 것은 주님이 너무 어색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잠잠히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저는 그날을 지금도 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잠잠히 불렀을 때 그 주님이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해본 경험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이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장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지 자신의 기도 제목만 쏟아 놓았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에 평소에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잠히 그 주님을 생각했을 때 그 주님이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단지 종교생활 가운데 빠질 수가 있더라는 것. 어떻게? 주일 예배 오면 되는 것, 예물 드리면 되는 것.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정말 집중해서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가지장 모임에서 또 한 지체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늘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거북하더라는 것이죠. 왜? 늘 제 가운데 주님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그래도 주님을 찾으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주님을 찾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거북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찾는 게 편안한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어색한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거북한가요?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찾는 게 여러분은 자연스럽고 편안하신가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편안해져야 됩니다.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렵죠. 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자취하는 지체들이 많을 거예요. 혼자 자취를 많이들 하는데 오늘 밤 제가 여러분의 그 자취방을 방문하고 그 자취방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새운다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너무나 생각만 해도 간담이 서늘하신가요? 그렇다고 너무 끔찍한 그 정도의 일은 아니지 않나요? 제가 그 정도의 벌레도 아니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도 하기 싫은가요? 왜요? 제가 그렇게 못마땅한가요?
아마 제가 여러분의 자취방에 오늘 제가 방문을 한다면 여러분 되게 불편할 거예요. 왜? 여러분이 평소에 하던 그 편안한 행동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밀히 짓는 죄 있잖아요. 남들의 눈을 속이고 짓는 죄, 그 죄를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서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상상도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엄밀히 짓는 그 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이곳에서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아마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시선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를 죄를 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에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시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시선에 우리의 눈맞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죄를 끊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과 틈틈이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제가 죄를 짓고 싶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며 나갈 때, 주님의 시선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픽스할 때에 그 시선을 우리가 강하게 느끼게 되면 우리는 죄를 안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공부할 때나, 여러분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아니면 직장에서 화가 날 때나 틈틈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한 10분만이라도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하려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들을 점점 늘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제 유혹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날까요? 주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며 나갈 때에 자연스럽게 제가 우리 가운데서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 없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주의 권능을 행하던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들도 불법을 행하여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한 삶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룩에 대한 열망이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자명한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 거룩에 대한 열망. 여러분,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싶다, 그랬던 적이 언제인가요? 제가 오세환 특세 때도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를 끝내고 나서 나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을 갈망하자,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을 때 제 안에도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했던 것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를 끝나고 나면, 수련회 준비한다고 바쁘니까 끝나고 나면 이제 카지노, 최민식 주연의 카지노 시즌2 그것을 보려고 생각을 했고, 송혜교 주연의 글로리 시즌2가 나오면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껴놨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나면 보려고. 그런데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났는데 이 유튜브 영상이나 넷플릭스 보는 게 너무 꺼려지는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은 괜히 그 영상을 보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울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아직까지 넷플릭스를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운동하는 거라든지 축구 경기라든지 아니면 그 영상 G무비 있잖아요, 유튜브. 와, 그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면 이 대단해요, 진짜. 제가 지금 다 안 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설교나 오로지
찬양. 아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연 청년의 유튜브 수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갈 건데, 그게 큰 죄는 아니죠. 뭐 그 영상 보는 게 뭘 큰 죄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폭력적이다는 거죠. 너무 자극적인 장면이 많고 거기에는 너무 선정적인 장면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갈 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거룩에 대한 열망이 솟아오르다 보니까 그런 선정적인 것, 그런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것도 저 안에 싫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있었습니다. 총량의 법칙이라고 영상을 안 보니까 핸드폰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크린 타임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줄여나갈 것인가. 요즘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누구는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어떻게 알고 살아가냐고. 여러분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이야기는 다 해줍니다. 주변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중요한 일 있으면 다 보자마자 목사님 이거 아시냐고. 다 주변에서 중요한 이야기나 다 해주니까 내가 굳이 안 봐도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뭐 중요한 재밌는 영화를 아예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주님과 동행할 때는요, 우리 안에 그 은밀한 죄까지 다 발견하게 되고 거룩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 진짜로 믿어보자고요.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세상의 짐이 좀 가볍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좀 힘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건데 정말 이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의 종교의 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늘 24시간 주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이 훈련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늘 그런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바라고 원하는 게 뭡니까? 목사로서 내가 조금 더 트렌드에 민감한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트민남이 되기를 원합니까? 좀 더 유머러스하고 더 재밌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정도 재밌으면 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사,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목사, 그런 걸 여러분이 원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세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그겁니다. 말씀대로 좀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를 빛을 두고 세상을 나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을 들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교회, 무너진 한국교회,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JMS 정명석 그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나는 신이다 그런 넷플릭스 그 영상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는 지탄의 대상이 넘어서 한국교회는요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밤낮을 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팔방으로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지탄을 넘어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빛을 들고 세상을 나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나가기도 전에 우리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빛을 들고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늘 주님의 앞에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 엄나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안 돼? 세상은 그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영혼이 죽게 만드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싸우십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흘깃흘깃 쳐다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튜브 영상에는 도대체 어떤 영상들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Why not change the world? 무너진 하나님 나라, 무너진 교회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명령하십니다. 너는 세상에 뭐다? 너는 세상에 뭐다?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에 뭐뭐 하면 빛이다가 아니에요. 너는 뭐다? 빛이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소금이라는 거예요. 성경 일독하면, 암송하면 빛이고 소금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그냥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이라는 겁니다. 왜? 세상에 빛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연습하면 됩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빛을 들고 세상을 나가 빛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